사사시대에 실패와 그 이유. 사사시대는,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 한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직 정확한 국가 주권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게 사는 요 상황 속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의 지도자, 리더자가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를 사사시대에 세워갑니다. 사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선택, 판단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사사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놨는데도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는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사사들이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달되어질 때는 계속 어려움 당하던 상황, 현실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영적인 것보다 자꾸 육신의 것으로 틀린 풍요와 이런 육신적인 안락에 빠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또다시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사시대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회복되어졌다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교만해져서 또 의식주 육으로 가서 본인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어려움, 재앙이 임하니까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니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고, 회개해서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의 주관, 소견,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최초의 왕인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럼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문제는 해결되어졌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진짜 왕이 누구며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왕은 국가의 주권을 완성하는, 조건을 완성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놓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에게 인생의 주인, 왕으로 와 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어도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왜 놓칩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 그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흐름 속에 렘넌트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깨닫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응답도 어떤 축복도 증거도 우리 인간의 근원을 회복할 수 없다. 생명,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성공된 축복이구나. 요 답을 하나님은 어릴 때 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체험되어진 그 영적인 사실이 평생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시대, 금토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집중해야 되는 요 축복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도록, 그 체험되어져야 우리 영적인 상태는 계속 변화되고 살아날 거니까.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 믿어지는 확신이 우리의 무기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무기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 정말 내가 누구냐, 정체성, 요 비밀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망대는 뭐냐? 그냥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어떤 망대를 세우시길 원하냐면 어릴 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진 인재로 키우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의 망대는 인재 운동입니다. 요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WRC 리더 수련회부터 진행되어지겠죠. 이게 어떤 운동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의 망대를 세우는 인재운동의 주축이 되어지는 페스티벌이 세계 렘넌트 대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WRC는 단순한 축제, 페스티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길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그것으로 답을 얻는 각인운동, 요 운동을 펼치는 게 렘넌트 대회입니다. 렘넌트 대회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고 렘넌트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게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 축복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신명기 6장 4절 9절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는 요렇게 어릴 때 각인되어진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문제,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니까. 그 말이 뭐냐, 어떤 문제 하려나도 각인되어진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비밀을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을 시대의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오히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이 렘넌트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일천망대의 비밀을 현장에 세워서 평생의 언약인 언약궤를 준비할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평생의 응답, 평생의 축복을 알고 거기서 집중되어지는 24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에 24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망하는 시기도, 비참한 시기도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선택한 제자들을 따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시간표. 그런 자들이 팀이 되어서 왕국이 모여지니까 왕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잠깐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6장 8절에서 24절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의 축복, 요게 인재운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이 각인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그런 응답들을 계속 내가 확인하고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평생의 응답, CVDIP를 미리 다 보게 하셔가지고 인생의 그림이 나와져 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말씀을 받고 현장의 전체 응답이 내게 보여진다면 살아보기 전에 이미 응답과 축복을 다 가진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렘넌트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전도자의 예정이다. 이 축복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고민, 노력, 계획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 응답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이 있으면 고민하는 그 시간표도 즐겁게 고민한다니까. 요 말이 여러분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근원적인 행복과 즐거움과 누림에서 나의 학업에 도전이 되어지고 열심히 학원 가고 시험 준비하고 요게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결과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그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또 멸망의 길로 가요.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실패를 자꾸 반복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왕을 가지고 네 생각 수준, 소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인재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가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 언젠간 믿어지겠죠. 하나님 시간표가 오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임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현장을 보면 볼수록 진짜 이 사단이요, 악해요. 딱 말씀을 들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딱 핑계대기 좋고로, 내가 진짜 갈급하고 힘들고 나도 모르겠는데 생각 마음대로 인생이 자꾸 안 흘러가면 그거 회복하는 길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 원인이 계속 발견되어져서 그 모든 게 미스바의 축복처럼 반대로 회개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질 텐데, 뭐 언젠간 하나님 하시겠지. 요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계속 바꿔가시고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들이 믿어지는 시간표에서부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실패 뭐냐? 계속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으로 진짜 것, 영원한 것은 결정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딱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런 사사시대에도 누가 응답받고 승리했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혼란한 시기 같은데도 이런 시기에도 응답받은 숨은 자들이 있었어요. 룻기, 보아스,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 다윗, 그리스도, 라합을 통해서 내려오는 족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하찮은 직업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 인류 역사의 최대 축복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소홀하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의 시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불안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진다면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오히려 너무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많은 이런 체험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어린 시기, 조금 소외된 시기, TCK 시절, 이게 미래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모든 갈등, 고민, 뭔가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한계를 놓고 여러분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은 계속 정리하게 되어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따라올 수 없는 빛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그 작품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된 인생으로 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하나님은 지도자를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아오죠. 그 왕정시대의 첫 시작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왕 사울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어지죠. 이런 지도자를 세운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시대의 지도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에서 응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 마귀는 틈을 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무슨 틈을 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냐면 약한 부분을 타고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오겠죠. 어떤 사람 보니까 계속 건강 때문에 훈련을 못 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현실, 환경 때문에 직장 생활이 바쁘고 요즘에 무슨 문제가 많고 근데 사람들이 나의 약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틀리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부분은 정확한 언약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건강을 두려워하잖아요. 물질이 부유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줘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지 문제를 자꾸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 17절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갈빗대를 치에 돈둔배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와에게 무슨 실수를 했냐면 다른 실수가 아니라 이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졌던 하와를 사단은 정확히 알고 뱀을 이용하여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영원한 죄, 원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사단은 왜 하필이면 하와를 건드렸을까? 언약이 약한 쪽을 사단은 딱 틈을 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냐? 언약이 희미한 곳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 아니냐? 성공 아니냐? 그렇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근본 해답이 현장에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흑암권세 무너지는 그래서 이 말이 답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한테 잡혀있는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완전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 간단한 말이 계속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은 재앙받는 거야. 그렇지. 죄를 지었으면 재앙을 받는 거겠지. 근데 그 죄라는 것도 전부 다 행위를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의 악한 행동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운명, 사단에게 잡힌 그래서 무엇을 하든 본질상 진노, 저주, 재앙 그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태를 보고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영혼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답.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면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한계가 왔는데 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면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표구나.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시작되어진, 진짜 절망, 진짜 어려움, 어릴 때부터 부모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저 환경이 사무엘에게서는 모든 나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최고 지도자로 준비된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속여가지고 자꾸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좋은 교육은 그래서 부유한 교육보다 어려운 교육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답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요 영적인 비밀을 바로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그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랩런트의 축복은 어릴 때 체험해야 됩니다. 뭐를? 내가 누군지, 정체성.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무기, 계획이 무엇인지, 달란트. 그거 발견해야 돼요. 학교 공부, 좋은 대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축복을 어릴 때부터 소유하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확산되어지는 237 5천종족의 운동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은 힘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요 일에 딱 집중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당장 우리의 기준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어지는 게 인생의 축복이구나. 영원한 성공이구나. 이렇게 기준과 관점이 자꾸 치유되고 바뀌어져야 영원한 기업이 세워지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틀린 생각으로 꽉 잡혀가지고 가장 틀린 생각,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도 내 수준, 내 상처 속에서 자꾸 들어요. 그 흑암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 은혜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계속 자기 생각대로. 요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그거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나에게 계속 속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이 치유돼서 우리의 근원적인 뇌가 회복되어지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실패가 지금 이 시대의 실패의 원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똑같은 재앙,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랩넌트 인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사고가 결정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서 참된 인재로 237 5천정족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